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다른 이방 백성들하고는 다른 특별히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육체에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징표로 몸에 지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6일은 일하지만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날로 그렇게 삼아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7년 중 한 해를 거룩한 해로 구별한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구별해서 희년이라고 하신 이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밭에 포도를 심거나 파종을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포도 농사나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저절로 나는 열매마저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안식년에도 자생적으로 난 열매는 먹을 수 있었는데 가축들과 종들의 먹거리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는 것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게도 곡식을 내는 땅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쉬도록, 만약에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따라서 땅들을 그렇게 쉬게 했다면 요즘에 힘들어하는 거름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거보다 더 많은 작물을 내서 그 농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땅이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억지로 양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게도 안식을 주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도 자연도 주변 사람들도 다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였던 것이지요. 안식년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안식년에는 뭐 먹고 사나 하는 거죠. 사실 6년 동안은 그 전에 지은 농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 동안 그렇게 먹었는데 내년에 지금 안식년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농사 소출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해에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해에 안식년에 먹을 것을 준비해 줄 뿐만 아니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년 다음에 또 1년 동안 농사를 져야 소출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2년 동안 양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6년째에 다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이 열이 나든 소출이 한꺼번에 20이 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0이 아니라 30이죠. 새해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년도 생각해 보세요. 7년 77이 49, 그 해든 해 그때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다음해인 50년째가 신년인데 그러면 안식년도 쉬고 신년도 쉬고 그러면 안식년하고는 또 다르게 2년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2년치를 앞에 6년째에 주시겠다. 이 얘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그것을 행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달린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이미 체험하게 하셨어요. 언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게 하셨고, 안식일 6일째는, 안식일 되는 7일째 되는 그 전날은 두 곱을 미리 거두어 두었다가 안식일로 나가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얻지 못했죠. 이미 연습을 시키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땅을 쉬게 해서 결국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년이라는 말은 왜 썼느냐면 한문으로 복이라는 의미의 희와 해라고 하는 의미의 년을 써서 복된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년입니다. 신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땅도 쉬지만 종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동안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고 돌아갔던 땅의 소유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전부 돌아갑니다. 그게 신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이기 때문에 복된 해, 축복의 해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13절 이하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토지의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23절에서 28절은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9절부터 34절은 성 안과 성 밖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 35절에서 38절은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례, 35절에서 49절은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 관한 말씀과, 47절에서 55절은 실제 사례를 들어서 희년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유와 해방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희년이고 안식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굴레, 촉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말고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참으로 자유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쉼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쉼을 얻으라, 자유를 얻으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기쁨, 심령과 삶과 모든 삶에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삶의 기쁨도 함께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분들은 그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또 해방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점차로 느껴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과 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누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둥거리며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버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은혜의 날,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 평안과 기쁨, 회복의 은혜가 오늘 누군가에게까지 흘러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